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명언입니다. 성경도 대부분 역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용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나와는 무관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갔을 때 성공했고 어떻게 했을 때 실패했는지를 잘 돌아보고 꼭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최고의 성공은 당연히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나름 잘 살았다 해도 결국 멸망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성공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도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되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온 여정을 보면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말년에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너희만큼 세상에서 복받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만큼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이냐는 거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해줬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에 수많은 티끌처럼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많게 해줬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지낸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또 그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다가 포기해버려요. 게다가 그렇게도 그들을 못 살게 그랬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본성의 축복도 누리고 해방의 기쁨도 맛보고 되도록 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 약속받았지만 결국 그걸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그대 후손만은 40년 후에 또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늘 듣는 대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그 소리 하시겠지만 이게 신앙의 원칙인 것만은 표현함이 없습니다. 원칙은요, 늘 되새겨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꾸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이 깨지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신앙의 원칙을 늘 강조하신 것도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줬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야말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을 나오는 과정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누구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과 함께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 모든 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지킬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들은 지키겠다고 화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예요?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형통하지 못했던 것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고 지내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실패자처럼 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인생이 어떻게 해요? 악순환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더 클까요? 어떤 마음이 더 잘할까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불행한 거죠.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늘 과거를 동경해요. 자기가 한때 잘 나갔던 시절,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그 시절만 떠올리고 그 시절을 그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어디로 돌아봐요? 과거로 돌아가요. 주저하고 망설여요. 조그만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상처 있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동경하곤 하는 거예요. 독일의 한 인공 두뇌학 연구소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이 연구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숲이나 사막 같은 곳에서 길을 잃으면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가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세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찾아가려고 막 돌아다녔더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네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용서 측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을 숲속으로 데려간 다음에 일직선으로 쭉 걸어가게 했어요. 거기에는 그들이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없었어요. 따라서 실험 참가자들은 오직 본인의 방향 감각만 의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용서 측에서는 GPS를 통해서 실험 참가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관찰했어요. 그들이 진짜 대부분 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더래요. 이 실험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변에 아무 정보를 알지 단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로 원을 그리면서 주변을 맴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실험 결과는 명확한 인생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알려주는 대상이나 평가 방법이 없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뺑뺑 맴도는 인생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보다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하셨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지쳤을 때는 힘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길을 잃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때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불의한 일을 할 때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원칙을 지켰을 때는 강한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늘 방황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민수기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를 얻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갑자기 가나안 족속인 아랏이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아랏 족속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저 성읍을 전멸시키겠다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아랏 성읍을 전멸시켰습니다. 대승을 거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완전히 멸했다는 뜻을 가진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호르마라고 불렀던 지역은요, 40년 전에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대피한 지역이에요. 그때는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기어이 나섰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왜 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어요. 자, 이 전쟁은요, 드디어 4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최초로 승리한 역사예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이 첫 번째 승리 역사를 아주 짧게 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에 비하면 너무 짧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군더더기 없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실패의 쓴맛을 맛본 장소였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사건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다가 불평만을 터뜨렸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풀어서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시죠. 그저서야 정신이 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죠. 뭘 하라고 시켜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급히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시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가르쳐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불뱀에 물렸어요. 물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놋뱀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놋뱀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앙의 원칙을 되새기게 해주신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신앙의 원칙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을 가르는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되새겨야만 했어요. 이 놋뱀 사건을 귀중한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놋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다시 한번 승리의 역사로 뒤바뀌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 진을 치며 이동하기를 반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 더 이상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어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침없이 전진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점을 강조해요. 특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승리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들은 강력한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땅까지 차지해버려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의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었으니 가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가나안 정복 전쟁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명성이 자자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없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정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계속 주변만 빙빙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읽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 저주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공의 길을 친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는지 서운한 마음이 엄청나게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아니,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다 하죠. 순종하며 사는 건 사실 아주 고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키며 사는 거 그거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종명마다 맞다가 사람들입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분들, 어떤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분들, 가정을 어떻게든 힘든 가운데서도 세워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존경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책임을 다하는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대한 책임, 직장에 대한 책임,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어렵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늘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 알 수 없어요. 게다가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세상에 맞서서 또 죄성을 가진 나 자신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를 들어 어떨 때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억지라도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불이한 것과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참 힘든 문제예요. 특히 세상의 이권과 관련되면 정말 뿌리치기가 쉽지 않죠. 목사님은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그런 어려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목사의 직책도 별별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예요. 실제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무너지는 목사님들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상적인 유혹이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나 지옥 가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어 보니까 더 은밀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신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엄청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불의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물론 탐욕 때문입니다. 근데 또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짓을 안 저질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으면 무엇하러 마음 불편한 일을 하겠어요? 그냥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마음 편한데 뭐하러 잔머리 굴려가면서 살 필요가 있겠어요? 뭐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탐욕적인 거예요. 정화도 많이 챙겨야만 정화도 내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탐욕이 채워지면 안 불안하던가요? 아니요. 또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선적으로 강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손해 좀 보면 어쩌냐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머리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 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99%도 안 돼요. 몇 프로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진심을 다해서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이게 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불평불만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방황해서는 안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런 길을 갈 수 있어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 성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